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같이 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시죠?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 특별히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국 증시도 갑자기 폭락을 했고,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고, 심지어 국제 유가도 말할 수 없이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불안한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정말 우리는 뭘 믿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의 지자는 전부 다 지혜 지자를 쓰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대명사, 바로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인데, 이 잠언은 여지없이 그냥 솔로몬이 썼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잠언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잠언을 하나의 지혜 문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이 책을 보듯이 우리도 이 책을 봐야 하는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책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 지혜를 얻고 도덕, 윤리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이 잠언을 읽었다가는 이 잠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 놓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참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 지혜를 소유한 자와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그 앞부분에 보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혼탁한 세대에 정말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 즉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잠언이 말하는 지혜고,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을 잠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보다도 낫고 정금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정말로 지혜를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거기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곧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하는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흔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이렇게 지금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이 지혜가 하나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발하여 말을 한대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금 제가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지금 중간중간 잘라서 읽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잠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선지자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잠언 1장 28절 29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느낌이 꼭 선지자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인데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지금 잠언 전체에 보면 음녀, 이방 계집, 어리석은 계집 계속 나오는 이 대상, 음녀가 아주 달콤한 입술로 너를 유혹할 텐데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모든 어떤 하나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아주 화려한 어떤 유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 주체가 누구죠? 이 세상의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음녀에게서, 그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할 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점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지금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지혜가 누구일까요? 이제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잠언의 그 지혜로움,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지혜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침내 잠언 8장에서 이 지혜가 어느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지금 잘라서 지금 설명하니까. 잠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 지혜는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낌으로 봐서 나 지혜는 누굴 것 같아요? 네, 감이 오세요?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잘라서 그 밑에 부분인데 8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리고 쭉 내려와서 27절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에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야, 이 지혜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 옆에서 같이 계셨던 분일까?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지혜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지금 잠언 8장에서 설명하는 나 지혜는 하는 표현과 지금 골로새서 지금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같은 분인 거 아시겠죠? 예, 맞아요. 여러분이 예상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금 솔로몬이 계속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그 참 지혜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잠언은 다 끝났어요. 잠언에서 이 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8장에서 잠언 8장에서 이 참 지혜의 본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1장으로 가셔서 1장서부터 지금 8장까지 보면서 지혜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고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 잠언의 주제장인 9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지혜가 음식을 준비해서 너는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지혜를 대적하는 누군지 아시죠? 이 잠언에서는 이것을 미련한 계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련한 계집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9장에 가보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금 내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하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혜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내용이 확 오시죠? 내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잠언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 참 지혜가 얘기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미련한 계집을 그 다음 등장시키고 미련한 계집이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18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계집, 미련한 계집, 음녀, 사망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미련한 계집이 준비한 음식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랑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을 유혹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계집에게 유혹당한 자들은 죽은 자들로 돼 있고 그의 손님들은 다 수월 깊은 곳에 저 무저갱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부분에서, 잠언 앞부분에서도 다 했습니다. 잠언 7장 25절 27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음녀, 이 미련한 계집이 누군지 알겠죠? 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우리를 저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아주 달콤하고 아주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음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 포도주와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식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확하게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좁고 험난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고 평탄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하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참 지혜가 이끄는 길, 어리석은 계집이 이끄는 길,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길, 평탄하고 많은 화려한 그 음녀가 이끄는, 사단이 이끄는 사망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길,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신지 아주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10장서부터 쭉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제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키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붙들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